양과 염소의 비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그 기준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집에 들여서 잠을 재워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고 옷을 드려서 옷을 입도록 해주고, 그런 사람은 양으로 분류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그네 된 것을 보고도 집에 들이지 않고 잠도 재워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염소가 되어서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기준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느냐 해드리지 않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리면 그럼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거기 사셨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참 주위 이웃들이라든지 예수님의 친척들, 뭐 외할아버지도 있고 요셉의 그 부모 형제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친척들, 아주 가까운 그 친척들에게 밥 한 끼 안 얻어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된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 이 먹을 걸 드리고 마실 걸 드리고 집에 들여서 잠을 재워주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왜 그런 일을 하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의인이 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섬기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집에 들여서 재워드리고 잠을 자게 했던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저희가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지역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촌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경우에 베단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무셨던 적이 많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상당히 친한 그런 관계인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 마르다 집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제 공개하기 위하여 이 음식을 부지런히 장만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와서 나를 도우라 그렇게 해봤자 마리아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지금 분주한지 좀 내 동생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초막절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체포하라고 그 성전 경찰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성전 경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뭘 하러 왔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는 그냥 돌아가요. 그랬더니 너희가 왜 그냥 돌아오냐? 너희도 거기에 완전히 현혹되었냐? 그럴 때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정죄하느냐? 그랬더니 너도 나사렛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면서 그냥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구절이 요한복음 8장 1절이에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그냥 니고데모가 그렇게 태클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예수님 체포하자고 하는 건 끝났고 그러면서 저녁이 돼가지고 다 쉬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쉬기 위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에는 저녁에 감람산에 가서 밤을 보내신 적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은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면 제자들도 감람산에 같이 가서 거기서 밤을 새웠는데 거기에 뭐 숙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한대에서 밤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처할 집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밖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을 하면 그 사람 집에서 밤을 지내게 되지만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주로 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는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하라고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굉장히 큰 특권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오시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먹을 것을 장만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기 베다니, 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밤을 새우냐?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집이 있으니까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 베다니로 가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그 먹을 것을 드리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거기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집 근처에만 오실 때만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적이 많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드리고 또 필요할 때는 옷도 준비해서 드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그 집을 떠나서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를 하셨는데 단 한 번도 이 나사렛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은 적 없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입고 있는 옷 그 한 벌 옷 갖고 지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중간에 아마 이 갈아입을 그런 옷도 필요했을 것이에요. 바로 그런 옷들도 이 여자들이 준비해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그리고 옷을 장만해 드리고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그런 일을 했나요?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집에 드린 것이 이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섬기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같이 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준비해 드리고, 또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여기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집을 이야기했지만 이들만 아니었겠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냐고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드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고 굳게 믿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어서 보내신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전가하고 그들을 집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한 여기 있는 내 형제가 누구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두 무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거기 있는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른 사람들이 양이에요, 염소예요? 당연히 양이지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나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이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지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형제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형제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죄를 따라 사는, 아직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지도 아니한 죄의 종된 그 사람, 염소를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실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태어났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도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서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그들도 거룩하시고 두 분 다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서로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 아니한다. 바로 그 사람들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여기 있는데 형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형제는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 거룩하게 된 의인들인 양으로 구분된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양으로 구분된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여기 12제자를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내보내서요. 마태복음 10장은 전도 여행을 내보낸 12사도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보내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신 12사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나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복음을 주어서 내보내신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간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 선지자들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자기 집에 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와 같은 그런 레벨로 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자기 집에 영접하는 건 그 선지자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인이 되고 그래서 선지자가 받는 그 사람을 그 선지자를 믿는 그 사람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들을 믿기 때문에 집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신 자들을 그 말씀을 전가하는데 영접한다고 하는 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사도들을 다 예수님 자신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유대인 그 교회에서 완전히 제명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 유대인 그 회당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되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주어서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따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의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열처녀의 비유부터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밤중 소리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복음과 이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를 그 밤중 소리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나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의이신 달란트를 주어서 그들이 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받고 나가서 장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장사하는 게 바로 밤중 소리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과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만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의 끝이 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에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고 하면은 자기 집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집이 없이 노숙자를 나그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그네를 집으로 영접한다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자기 집이 있었지만 그러나 공생이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그때는 집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그네였고 그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한 사람이 바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밤중 소리 그 기별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달란트가 주어지고 그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로 나가는데 자기 집 근처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자기 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호텔이나 여관에 가서 잠자면서 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돈이 없이 나간 사람들은
나그네고 집도 없고 거의 여관에 들어갈 돈도 없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을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나와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타국이나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왜냐하면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찾아뵙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은 이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참된 종이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달란트 가지고 나와서 장사하는 그들의 복음, 밤중 소리 기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